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미혹되지 말라. 여기 성경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미혹되지 말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주의 강림시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날 전조, 전조는 미리 나타난 증상을 전조라고 하죠. 이것은 지진이 일어날 전조야, 그렇죠? 이거는 해일이 밀려올 전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일어날 그 조짐, 이것을 전조라 하는데 그런 조짐을 언급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재림에 대한 그 동요, 많이 동요가 되었거든요. 그 동요를 막으려 하는, 잔잔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영으로나 이런 얘기, 영으로 예언적인 가르침이나 신비한 가르침을 통해서 영으로 그런 쉽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계시를 자신은 받았다 해서 이런 예언적 가르침이나 신비한 가르침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 말로라는 것은 설교나 가르침을 통한 것이든지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요동되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재림에 대한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휴고일이다 이렇게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 다미 선교회란 말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의미의 다가올 미래, 이렇게 해서 다미 선교회인데 그게 이장립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일이기 때문에 직장에 사직서를 냈고 학교에 자퇴원서를 내고 그리고 잘 결혼 생활하던 사람이 이혼을 하고 가출을 하고 어디 간지 몰라가서 가출까지 신고를 했어요. 다미선교에서 주님이 휴거하는 일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프닝이었죠. 또 코로나 시대 여러분 그 신천지 들어보신 이만희, 교주 이만희, 신천지에 쓰는 교주 이만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말세에 나타난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만희를 말세에 나타난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면서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발칵 뒤집히며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하면서 동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림의 전조가 무엇이냐? 그럼 재림이 된다 하는, 재림이 가까웠다 또는 재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전조가 무엇이냐? 그 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전조는 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배신하는, 기독교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이건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죠. 첫 번째로는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난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왜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떠날 수가 있어요. 핍박 때문에. 또는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뭘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런 신앙을 가느냐 하는 이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의 장악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의 영성이 메말라서 교회 가서 영성이 메마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영적인 공급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무너진다는 거죠. 미끄러진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핍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영성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있죠. 가나안 교인이 거꾸로 말하면은 안나가 가는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안나가 가는 교인은 물론 이런 교인들 중에서 신앙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설문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실망을 해서 안 나가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없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탄이 그런 가난한 교회를 그대로 놔둘까? 내가 최고야, 내가 발라, 내가 옳은 거야, 바르게 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노략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공동체를 강조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사역, 그 존재, 그 본질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공동체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나타난 모든 신앙은 고백은 말입니다. 공동체적 고백이에요. 혼자 고백한 게 아닙니다. 혼자 무슨 고백록에 고백했기 때문에 야, 이런 고백이 또 있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선교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늘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개신교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3절 하반절에 있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 멸망의 아들을 바울 사도는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큰 기적을 일으키거나 큰 이적을 행하면서 신자들의 마음을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나 이것이 악령의 역사나 그는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요.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교회와 가까워지고 성도의 교제를 즐기고, 그리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추구하고 촉구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맞으면은, 그 공부만 하면은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자꾸만 애토래가 되면서 이렇게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더라도 그 사탄의 역사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에도 막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성령. 그러니까 아직 말세가 오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막기 때문이에요. 이 소위 그 멸망의 아들들의 역사를 막기 때문에 이렇게 말세가 아직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 성령의 그 심정,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구원하니까 이 구원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종교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수가 많은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이란 단어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절박함. 그걸 구원은 그 교회 사는 이야기야, 그 늘 하는 얘기잖아, 이 정도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실존적인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그 절박함을 저는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임종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과 자주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런 순간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때로는 이제 그 마지막 호흡하는 분의 그 가슴을 얼싸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런 찬양을 한 번, 두 번, 뭐 몇 번도 부르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제 임종을 맞이한 사람과 함께 같이 있는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걸 어떤 느낌을 받겠어? 와, 이게 구원이란 말은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절박한구나. 이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 굉장히 절박한 거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순간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그 절박함이 강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 성령께서 막으신다 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막는 자의 사역이 마치면은 극렬한 환란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는 시대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때, 두때, 세때 얘기하죠. 시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억제의 때, 성령께서 불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불법의 아들이 역사하는 걸 억제하는 억제의 때. 두 번째로는 반역의 때, 불법이 허용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환란의 때죠. 세 번째로는 심판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때, 이렇게 한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시대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역의 때 불법이 허용되지만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문에 났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믿지 마십시오. 예? 아니야, 그 신문에 났던 얘기야. 그 방송에도, 그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야. 뭐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은 돈만 주면 나올 수 있는 게 방송이에요. 예? 아시죠? 신문에 광고하는 건 돈만 주면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중에 있는 신문들의 뭐 박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주 대문짝하게 나온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신문에 나왔어. 신문은 마치 점검되고 공인되고 실제를 분명히 밝힌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홀리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 여러분 믿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직통 계시. 여러분 이 직통 계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하면은 그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갑불 관계에서 을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지성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아니 그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단에 함몰될까? 어떻게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미혹될까? 너무너무 이상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권사님은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권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권사님 구원 못 받았어 하고 여러분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아요? 이렇게 됩니다. 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금식을 하라면 여러분 금식해야 되고, 돈을 가져오라면 돈을 가져오라 와야 되고, 하는 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종교 영적으로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당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렇게 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래도 여러분 자꾸만 홀리면 안 됩니다. 미혹받으면 안 돼요. 거기 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갑불 관계에 을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여러분 직분이 뭐든 그 관계없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을로전락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정신 차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굴복하고 맙니다. 직통계 주셔야.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자체 모순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디에서는 하라고 했다고 어디에는 하지 말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성경의 그 말씀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 그 문맥상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걸리면 귀골이고 이렇게 여기지는 말씀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여러분 박옥수 같은 사람은 말은 성경 가르치는 성경, 요한계시록 가르치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4가지 신앙적인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토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통, 이 전통을 잘 알아야 된다. 그건 세 번째로는 체험, 네 번째로는 이성, 합리성.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미신에 빠지기 쉬워요. 미신. 그리고 정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바울의 13서신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나온 서신이에요. 학자들은 AD 53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오늘날만 나온 게 아니라 1세기 초부터 예수님 떠난 1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정립된 이유는 이단을 막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12명이 앉아서 만들었다 해서 사도신경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이 출현한 것이 벌써 초기 초대교회의 세례문답에서 나타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례문답에 나타나는 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시키려고 하는 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통을. 세 번째로는 체험.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요 무력해. 신앙생활은 파워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적인 권능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생활도 힘이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험이 없어. 그래, 체험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근데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체험을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올드스킷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한 이성입니다. 이성이 없으면은요, 체험이 없으면 무력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성이 없으면은 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맹신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죠. 맹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건전하고 검증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자꾸 그런데 눈길이 가고 귀가 솔깃해지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장님이 다가온 미래에서 그 분파가 3분파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3분파로 나눈 지도자들이 나이가 18, 19, 20살짜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18살짜리 18살은 고등학교 학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학 교수들이 가서 몰려가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중요하다. 이성을 상실하면 맹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고 건전하고 검증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순례를 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미혹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그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심히 동요한 것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동요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은 초대교회 1세기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7세기, 8세기, 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끊임없이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누락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영적 순례를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이 제단을 풍성하게 가꾼 그 손길들,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척박하고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 살이에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예수 승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넓은 들판에 홀로 섰을 때나, 깊은 계곡을 지날 때나, 산등성 위를 기어오른 듯한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나 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과 격려를 통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가 다 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처서 이후로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면서 이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온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온 자연 만물이 가을의 열매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영적 열매를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성령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자는 말씀을 나눴듯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기도 중에 불신자의 이름도 올려지는 그런 축복과 영적 열매가 있는 이 가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오늘 24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